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오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신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일지라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왜 성령을 부어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처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늘의 보좌를 상속하시고 그 보좌에 좌정하셨을 때야 비로소 모든 천사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비로소 다 이루어졌나이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좌를 제가 이제 상속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함나오니 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저를 통해서 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소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실 때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올라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간절히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가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보좌를 상속하시고 좌정하시고 난 이후에야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120명에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이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권능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인들은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답니다. 그가 진실로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누가 말해도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서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도 마음에 확신을 두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이런 분이 오면은 이런 분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이냐 그렇게 물었느냐? 나에게 너희들을 보낸 그에게 가서 말해라. 나에게 물은 너희들을 보낸 그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다 아니다 그럼 따질 필요 없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역사한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낫기를 원하면 다 고쳐말았으니까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안 되는, 저런 병은 안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너의 그 믿음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나서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120명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몇 시쯤에나 됐다고 그랬어요? 오전 9시쯤 됐단 말이에요. 오전 9시쯤 됐는데 그냥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댄단 말이에요. 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부터 각 나라에서부터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가 난 곳 지방, 각각 자기가 난 곳 그 나라의 방언으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그걸 통변으로 듣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조화냐, 참 신기하다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할 때에 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시몬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느냐? 낮이 지금 12시, 낮이 곧 12시쯤 되고 이렇게 됐는데 12시, 9시, 12시 대낮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이들이 엄청나게 궁금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0명이나,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갑자기 120명이 된 사람들이 막 왈왈왈왈왈 하고 두드려대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야, 희한하다.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갑자기 막 다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이제
내가 발명하겠다. 내가 해명하겠다. 무슨 뜻인지. 자, 너희들이 성경 읽지 않느냐? 너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저 랍비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잖아. 그 성경에서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 요엘이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터이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말한 대로 이렇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듣고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어서 그걸 죽여라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여라 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은 죽이는 자에게 내놓아서 죽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더니 오늘 너희들이 듣고 보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의해서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린 죽었구나.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저거 이단이다, 저 나사렛 이단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전 죽여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라, 전부 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란 말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찔리거든. 나도 그랬는데 야, 어떡하냐? 그래서 이들이 뭐랍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요. 이거는 깨닫지 못했으면 이 말을 못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뭐가 불쌍해요? 자기가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보다 더 알아, 나한테 믿으라 말라 그 말하지 마, 나는 스스로 의롭고 천국에 있으면 내가 먼저 갈 것이고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이 아는 거 나도 당신만큼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가더니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실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진실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극히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볼 일이 없겠지만 이 방송을 본다면은 야, 내가 그런 미련한 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안다고 하니까 너의 죄는 커져 있느니라.
그 죄에서 너는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는 것은 뭐가 미련하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다, 그 사람이 진실로 미련한 사람인데, 그 미련한 사람의 미련을 가지고 절구통에 넣고, 그리고 곡식도 같이 넣고, 공이 가지고 빠면은 곡식은 다 까지는데 그 사람의 미련은 안 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미련을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 안다고 하는 지혜, 그 똑똑함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왜 들어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실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나는 많이 배웠는데 하지 말고, 나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은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로 미련한 사람이고 진실로 그런 부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나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난 다 알아, 난 또 주일학교 교사니까 나 다 알아. 목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도 물론 다 모르겠죠. 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을 또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만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산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말씀만 사모한다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다 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부족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평생에 듣지 못한 말씀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실지 모르니까 나는 반드시 교회 가야 돼. 그렇다면 이 자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왔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 당신한테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안다면은 어찌 이 자리가 비겠어요? 반드시 나오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안다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직도 네가 안다고 하니까 모른다. 네가 안다고 하니까 모른다. 또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도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소경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그 속을 모릅니다. 속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서 채찍에 맞고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과 부활한 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까 이들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 본 겁니다. 꼭 우리가 이 육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봐야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맛본다 그러면 혀로 보는 거예요. 만져본다 그럼 감각으로 보는 겁니다. 들어본다 그럼 귀로 우리는 들어서 보는 겁니다. 읽어본다 글씨를 읽어서 보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보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한 기자들의 말한 것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현장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인정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자들의 말을 믿음으로 내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들 육안으로 보는 사람 그것만 보았다고 하면은 그 속 중심을 모르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가 어떤 병을 고쳤든지 어떤 사람을 살렸든지 우리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계시니 예수님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들의 신앙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0.001%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2000년 전과 지금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의 신앙과 오늘 나의 신앙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앙이 하나예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 믿음, 살아있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히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히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방언기도 계속 하다가 이제 이 등짝이 한 며칠 전부터 따끔따끔 아팠어요. 아,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는 거의 기도가 좀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3시간쯤 됐었나 계속 귀신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임에서 귀신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소리 막 질러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남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은 처음부터 내 것 아니요. 통증 그거 내 것 아니요. 내 것 아닌 가지고 내가 고통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는 겁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전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결심하고 쫓아내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나갑니까? 그것은 쫓아내는 것은 나의 권리고 쫓아내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어디서 떱니까? 귀신 혼자 공동묘지 가서 혼자 덜덜 떨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고 있어요? 무당 앞에서 귀신이 떱니까? 무당 앞에서는 바보도 뭐라고 그러죠? 아니면 불신자들이 제사밤 앞에서 떱니까? 아니면 절에 가서 귀신이 떨어요? 아닙니다. 귀신이 뜨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사람의 육체 속에 몰래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귀신을 저주할 때에 그때 귀신이 떨고 나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데나 떨 이유가 없어요. 그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때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명령이니까 두려워서 떨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정체가 드러났구나. 자, 지금 내 안에나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물론 내가 아픈 통증이라든지 병 가지고도 귀신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려. 아니, 이거 많이 자고도 졸고 안 자고도 졸고 그냥 졸아. 그게 무슨 조합입니까? 귀신이 졸게 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 보려면 또 졸려. 기도하려면 또 다른 것도 계속 앞에 나타나. 기도하려고 해놓고는 기도하려고 다른 거 하고 있네. 계속 그래요. 기도하려면 마음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해. 다른 돌아다니고 있어요. 성경 보려고 성경 안 봐요. 이건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자기 영은 성경 보려고 그러고 자기 영은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기 영혼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들은 놈이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육체를 귀신 그림이 복종시켜가지고 자기 영혼이 육체를 복종시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주인이 뭡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버립니다. 눌러버리고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귀신 지 생각 가지고 성경 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아프면 쫓아내야 되는 줄 목사님 말 또 받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파도 안 쫓아내네.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한참 한 줄 동안 아프다 보니까 내가 왜 이리 아프지? 또 속았네. 한 주간 동안 아파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진작에 쫓아낼 걸 하고 그냥 막 계속 쫓아버리면 끝.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죽하냐는 말이야. 감쪽같이 속이는 겁니다. 생각을 딱 사로잡으니까 생각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뺏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는 것이 당연하죠. 또 찬송 부르기를 기뻐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기뻐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것이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당연히 기뻐하지만 성경 보는 것 기뻐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 기뻐할 것이고 찬송 부르는 것 기뻐할 것이고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벌써 마귀란 놈이 귀신을 통해서 내게 그런 것을 다
다 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서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이렇게 예배로 무장하고 뭔가 무장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무장해서 시켜버려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찬양해야 될 때 세상 즐거운 노래, 육체가 즐거운 노래 띵까띵까 재밌게 말이야 노래한다. 또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성경 봐야 할 그 시간에 세상 즐거운 거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심지어는 잠잘 시간까지도 뺏기고 잠도 못 자. 그래서 주일날 졸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는 전설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거의 가다가 고기를 다 숙여 있습니다. 뭐 할지 몰라 그냥 전부 다 고기 숙여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 벌써 이 문명이 빼앗겨 있습니다. 다 문명이 빼앗겨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사용합시다. 이것도 원수에게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거기 종처럼 끌려다니는 말해야 됩니다. 재물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재물만 꼭 돈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만 재물이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재물입니다. 세상 문명도 다 재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저 천국에 가야 될 것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기에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살아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은 나 기장 다녀야 되니까 나 사업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알지만 우선순위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벗어나버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또 성경 공부하겠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디모데가 청년이니까 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걸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명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흘러 떠내려가도록 잃어버리지 말고 등 뒤로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각인시키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새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다 배제하고 오직 주님께서 정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서 끌고 여기서 끌고 계속 끌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난 저기 가야 돼. 우리의 목적은 표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표대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표대입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심판받을 사람도 부활해요. 우리는 어떤 부활이냔 말이에요.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 주님께서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할 바로 그 꿈과 그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초월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들림받고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준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영광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즐거움대로 띵가띵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가다가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빨리 경성해서 고치고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으되, 몸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인도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끌고 가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냐, 두 가지 길에서 계속 우리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여러분 원수는 아닙니다. 육체가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고, 육체가 없으면 복음 들을 수 없고, 육체가 없으면 상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를 터부시 안 되고 육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만 내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체를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주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기도해서라도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주님을 몰라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고 산떡을 먹입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보면서 비로소 감사합니다, 내게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안 만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는 그때는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고, 나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도 기도할 때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선택한 대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선택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 정욕대로 내가 선택했지만 세상 정욕대로 끌려가도록, 마귀가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도록, 미혹인들이 끄는 대로 막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대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네 의지를 어디 갔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의지까지라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가니,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의지를 선택하는 대로 그대로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고 평탄한 길로 가지만은 그 마지막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협착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